네. 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초반부에 이 서론이고 서문인데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8절까지 요한이 간략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계시록에 대해서 이 잘못된 오해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예언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쓴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 이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환난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나눴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막연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죠. 이 계시록이 구약의 선지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이제 선지서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우리들의 이제 약점이 뭐냐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기 나오는 환상들, 상징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난해하고, 그러니까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난해하고 낯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 익숙했던 사람들,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매일 이 DBS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다 아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제 막 읽고 헷갈리라고 쓴 서신서가 아니라 구약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쉬운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죠. 쉽고 또 얼마나 재미있게 있습니까?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확장해서 또 풍성하게 할 수 있구나.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인 거죠.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구약을 같이 차근차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렇게 봤을 때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 뒤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어구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제 사람들에게 떠올려지냐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사건이 생각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다니엘서의 후일에 될 일들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들이라고 말한 그 사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바벨론 왕의 이 꿈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이 참 성격이 괴팍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 뭐 이렇게 꿈 해몽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들인 거죠. 석학들, 지식인들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냐니까 꿈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내 꿈이 뭔지도 마치고 내 꿈도 해몽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얼마나 참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라는 게 수준이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지도 얘기를 하고 그 꿈의 해석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이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다고 했죠. 큰 신상을 그 왕이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도 보고 가슴도 보고 배도 보고 종아리도 보고 다리도 봤는데 저 멀리서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돌이 전 세계의 태산으로서 큰 산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 후일에 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머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머리는 가장 큰 제국을 가리킨다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국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가슴, 뭐 이렇게 배, 종아리 이 부분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 바벨론 왕도 나중에 망하고 그 뒤에 이 제국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보다 못한 제국들이 이 바벨론을 뒤이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꿈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돌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돌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고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죠.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그 나라 자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세워진 다음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 국권을 어떤 백성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이 세속 역사 가운데서 크고 작은 제국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다니엘서 예언이 있었을 때는 바벨론이 세계 제1의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제국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무슨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저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대한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보니까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제국은 없지만, 지금 시대 제국은 없지만 저 강대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러시아, 뭐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입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 예언에 따르면 어때요? 그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그 사이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제국, 세상의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 돌이 날라와서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리셨듯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토록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이제 계시록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눴던 건 뭡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예언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예상하면서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거는 말세에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의 시점에서 보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대부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대부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일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이 일을 받아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5절 말씀을 읽었을 때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왕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제 국가들, 그런 주권들, 그런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셨냐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 주권과 영광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를 부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큰 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에서 말하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심판하시고 만국을 부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미 일어났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주시고 이제 교회로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시록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예언에서 비춰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미 세우셨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예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만국을 부시고 이 만국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남은 예언의 부분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은 거야. 하나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완성하실 일.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공고히 세워지고 영원토록 서게 될 일. 나머지 딱 하나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이 대부분 성취됐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미 많이 성취되었다. 이제 딱 하나가 남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이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 맥락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오늘 읽을 본문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바탕 위에서 이 큰 줄거리 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은 한 가지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들었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밝히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선지서의 성격을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선지서의 형식으로 쓰려고 이런 이제 사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반모섬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아마도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당국에 잡혀가지고 귀양,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귀양, 추방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갇혀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마도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 소리는요, 이 구약을 아시는 구약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상징하는 이 구약의 어법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실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갑자기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이제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 교회들에 전달해라. 지금 이 몇 가지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총 7개의 교회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말들을 7개의 교회에 전달하라라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주님이 주신 건지도 여기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주님이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들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뒤를 돌았겠죠. 뒤를 돌아서 딱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시면은 7개의 금 촛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선지서의 세계인 거예요. 갑자기 반모섬에 실제로 7개의 금촛대가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7개의 금촛대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는 이제 오늘 뒤에 가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니까 인자 같은 이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를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인용되는 구약의 구절들이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10몇 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살펴보진 않고 제가 이제 약속드리기로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제 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같은 이는 그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 메시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보시면은 자신을 가리킬 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지금 누구신지를 지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지금 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요한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 이렇게 용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 말씀들이 있대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13절에 보시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은 요즘에는 안 입죠. 요즘에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만 입죠. 그죠? 청소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그 발에 끌리는 옷은 높은 사람들만 입죠, 보통. 이렇게 유럽의 왕들 같은 옷 같은 거 보시면은 발에 엄청 끌리잖아요. 자기가 청소 안 하니까 이미 청소된 바닥에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 옷 입고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지금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구약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모를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이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밝은 흰색인데 이 표현이 자체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흰색인데 굉장히 밝은 흰색 있잖아요. 그런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대한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양털같이 휘다, 눈같이 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인데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흰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요한이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카락의 깨끗한 양의 털같이 휘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왕자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머리카락이 눈과 같이 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의 환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흰 털 같은 머리카락이 휘다 이 표현이 뭐냐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다스릴 때 이렇게 서서 하지 않잖아요. 이 통치 보좌에 딱 앉아서 명령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는 모습이 이 보좌에 앉은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머리털이 희다 이런 이 환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때 다니엘이 묘사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뭘 보면 뭘 알 수 있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많은 물소리라고 해요. 많은 물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할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도 얘기하니까 많은 물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 찬양집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집 중에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제목이 많은 물소리 찬양집 혹시 지금 웃으신 분은 이제 80년대생 이렇게 저는 그게 맑은 물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로 보니까 많은 물소리더라고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를 묘사할 때 최대한 그냥 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같았다. 그 음성도 하나님과 같았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았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을 쳐다도 못 봤다는 거죠. 해와 같이 빛나니까.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6절에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왕의 위엄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하실 때겠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그 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또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세상을 불꽃같이 부시면서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이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용모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아까 예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니엘서의 실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돌이 날라와서 세상의 국가들을, 세상의 왕들을 부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한이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우리 보시면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랬어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고 엎드리고 차마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로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이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다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똑같은 반응을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역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이분이 딱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인지 헷갈렸는데 딱 이제 명확히 밝혀주는 거야. 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에 죽었지만은 내가 지금은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권세를 뜻하는 고대 의미라고 했어요. 열쇠를 가진 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셨냐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어디까지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까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세상의 나라, 이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사단에게 충성했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요한을 붙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9절 말씀이죠. 19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뭐냐? 이걸 뭘 기록하라는 말씀이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절을 봤잖아요. 1절에서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뭘 밝히고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계시록을 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통틀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 근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본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미 어때요? 시점에 나눠서 보면은 지금 이미 성취됐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한두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똑같은 얘기, 이 다니엘서 똑같은 사건 예언을 가리켜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전해하라. 7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속히 일어날 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거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개가 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사건, 다니엘서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시냐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성취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요, 여기서 굉장히 큰 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2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반복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왕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니까 3번 얘기하신 거예요. 3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전해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게 2번만 강조해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왕의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3번 반드시 이루겠다. 이 다니엘서에서 2장 44절에서 그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강건하게 하실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주님은 지금 3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얼마나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그 일을 목표로 삼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이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시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같은 예언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4가지 표현을 썼잖아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1절에서는 속히 될 일, 지금 19절에서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20절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쓰십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지금 단어가 많이 나와서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완성하시겠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이 계시록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반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지금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냐니까, 이게 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냐니까, 이 7별의 비밀, 그리고 7금 촛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죠.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처음에 본 환상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본 게 아니라 처음에 뭘 봤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서 빼뜨렸는데, 예수님의 용모를 묘사할 때 예수님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6절에 보시면은 7별을 들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한 번 더 풀어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7금 촛대와 7별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7별의 비밀, 7금 촛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바꿔서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무슨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같은 제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뭔지를 이제 오늘 아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하겠죠. 새로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표현도 요한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구약에서 유명한 예언을 지금 요한이 가져와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닌 게, 지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갑자기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데, 뒤에 곧바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죠. 7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금 촛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복잡해 보여도 의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DBS 할 때 관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복 찾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게 1장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반복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7이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언제 처음 나왔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 말씀.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찰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7 영이 의미하는 바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을 일곱 영이라고 하는지, 왜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금촛대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지, 그리고 왜 교회의 사자는 또 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해요. 약간 무슨 암호문 찾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도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원인을,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지금 한 본문을 봐야 돼요. 어디냐니까 스가랴서를 봐야 돼요. 우리 스가랴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거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으로는 1315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가랴 4장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 4장. 4장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이 스가랴서는 다니엘서는 좀 우리가 익숙한데 그나마 익숙한데 스가랴서는 많이 좀 낯선 본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스가랴서는 한번 간단히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포로 귀환 때 쓰여진 선지서예요. 포로 귀환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 바사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성벽도 다시 쌓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쓰여졌던 선지서들이 이제 학개, 스가랴, 이제 말라기 이런 성경들인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 끝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읽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랑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스가랴서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성전의 재건을 책임지고 맡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4장에서 이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 1절에 보시면은 자다가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상을 볼 때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웬 사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 근데 이제 그 환상 중에 보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랴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 메시지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그럼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뭐냐니까 4장 2절에 보시면은 순금 등잔대를 보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걸 보고 그 위에
일곱 등잔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절기, 유대교에서 상징처럼 쓰는 촛대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 촛대가 이렇게 하나 있고 7개의 촛불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등잔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그거 무슨 메노라라고 부르던데 유대교의 상징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촛대가 있고 그 위에 7개의 촛불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촛불. 그 환상을 지금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이 한 가지 환상을 더 봐요. 이 4장 3절에서 감람나무를 보는데 이건 또 뒤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그때 가서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촛대 환상을 우리가 잘 봐야죠.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봐요. 천사한테. 저기 4절, 5절에서 지금 내가 이 7개의 등잔을 보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 의미를 알려주죠. 그게 이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7 등잔을 봤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을 때 이 천사가 이는 인간의 능력과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전 재건이. 근데 재밌게도 이제 4장 6절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찬양도 있는데 주 말씀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라 능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근데 이제 그 찬양이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가랴서 말씀은 성전 재건이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7 등잔에서 빛나는 그 7 등불이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4절에서는 1장 4절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7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7 등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예 성령을 가리켜서 7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7개의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뜻하는 그런 상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계시록은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그 7 등잔에서 밝혀지는 그 빛이 지금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잘 보시면 촛대가 하나예요. 그 촛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촛대가 몇 개라고 얘기를 합니까? 7 촛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랑 완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를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에서는 촛대 하나에 7개의 촛불이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때요? 7 촛대에 7개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이 7 등잔을 바치고 있는 7 금촛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가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스가랴서의 아까 그 4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성전을 세우실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촛대 위에 7개의 등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어떻습니까? 7 금촛대 위에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성전,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교회가 어떤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니까 이제 하나의 촛대가 아니라 7개의 금촛대로 서 있는 바로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하나의 금촛대였어요. 위에서 이제 7개의 그 등불이 밝히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요한이 보니까 그 성령, 7영이신 성령께서 더 크게 일하셨어요. 더 크게 일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 7개의 금촛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가랴서 이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더 크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7 근촛대가 교회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7 별은 뭐냐는 거예요. 7 별. 7 별은 예수님이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사자는 저기 라이온이 아니라 그 저기 심부름꾼, 메신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사자라고 봐가지고 사자 탈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아유 참. 근데 그 이제 사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원어는 천사로 돼 있어요. 원어에서는 천사,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천사라는 말 자체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메신저라는 의미니까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의역해가지고 사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역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의도적으로 요한이 천사라고 쓴 거기 때문에 천사라고 그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7 교회의 천사가 지금 이 사자가 뭘 의미하냐고 보면은 지금 주님은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내시잖아요. 7 교회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 장만 건너뛰어서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은 2장 1절을 보시면은 어때요?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2장 1절에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7 교회의 지금 천사가 편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편지를 받습니까? 7 그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나 7 교회나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제 천사인데 7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거를 같은 의미로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냥 쉽게 7 교회라고 하면 되지, 여기서 왜 7 별은 7 천사고 7 교회의 천사고 7 근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도 이제 우리 성경에 고유한 이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천사라는 그 존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 단순히 이제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듯이 이 천상적 존재, 하늘의 존재인 것이죠. 천사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가 하늘의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리켜서 7 교회의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이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은 교회를 가리켜서 금촛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7개의 별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지금 우리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늘에 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가 하늘의 존재,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 하늘에서 보기에 우리는 천상적 존재,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표현,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금촛대라고도 부르고 일곱 별이라고도 부르는 이 말씀은 이 교회의 영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어때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오늘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우리 저기 애기 아빠고 또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그때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남편과 아빠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존귀한 존재죠. 둘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교회 지체인데 내일 출근할 때는 또 어때요? 어떤 이제 교회 어떤 직장의 상사일 수 있고 어떤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보기에도 영광스러워요. 땅에서도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드신 일곱 금촛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천사적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마치 뭐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두 가지 이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일곱 별이다. 일곱 개의 별이다. 또 어때요? 교회는 일곱 개의 금촛대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상징들을 다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상징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는 단순하기 때문이죠. 원리가 간단하고 의미도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붙드시면서 이제 내가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특별히 교회에 알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20절에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다. 바꿔 말하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의 예언 그 주제가 뭐였어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다니엘서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바꿔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말하세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계획, 교회를 위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바로 그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계시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이 의지와 그 견고한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계시록은요, 오늘 1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듯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지키실 것이며 어떻게 확장하실 것이며 어떻게 완성하셔서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딱 이제 말씀을 딱 배웠으니까 분명히 딱 기억해야 될 때가 뭐냐면 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상하죠? 20절에 분명히 교회다, 교회다.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1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또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잘 눈치채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견고한 인식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딴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얘기를 하시겠다. 교회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 중에 인식 중에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으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딴 데로 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뭐 666은 뭐지? 여기서 뭐 전쟁은 뭐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은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약간의 약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세요?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주님은 교회와 함께 임재해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특별히 다스리신다는 의미죠. 그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은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여러분 이 로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그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강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고 우상 숭배가 부흥하는 그 시기에 교회는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시대에 있었어요. 교회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마치 세상의 찌끄러기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그 주류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변방에서 심지어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저 카타콤 지하에 숨어 들어가지고 몰래 예배 드리던 존재였어요. 교회는 마치 그 세상에서 보면은 실패한 자들, 그 찌끄러기 같이 후퇴하는 자들, 그 아주 세상의 비주류, 인기 없고 후지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또 비통하고 또 얼마나 참 치욕스러웠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야만인으로 보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서 그럴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원통하면서 기도했던 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찌끄러기 취급을 당하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혼란을 겪을 때 자주 이제 갖는 의문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지날 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가졌던 의문이 주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냐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십니까? 세상과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저 로마 제국같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내 인생을 짓누르고 교회를 짓누르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답니다. 주님의 충만한 통치가 교회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시대, 아무리 저 강대한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 지체를 통해서 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데 교회가 금 촛대고 성령이 그 촛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너무 내 상황과 내 환경에만 매몰되어서 오히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쉽게 오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주시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혼란을 겪고 우리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교회를 제쳐놓고 교회를 외면하고 자꾸 우리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니까 잘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땅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롭게 복된 삶을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참 불합리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환상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7 그 촛대를 거니시며 7 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일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때문에 신앙을 잃는데 왜 신앙의 중심이 교회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맞아요. 교회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겪는 교회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리석어요. 요즘 막 우리 교회가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망할 것 같다 얘기하는 거 너무 오버라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후퇴해 보여도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로마 제국 앞에서 그 미약했던 교회, 속으로는 온갖 문제 앞에 놓였던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요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게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 이제 교회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저 사단의 권세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 눈에만 보이기에 교회가 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보실 때 7개의 금촛대로 보시고 7별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일으키시며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께서 교회를 붙드신다는 걸 알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교회에 있음을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뀐대요. 이렇게 송두리째 바뀝니까? 지금 또 어제 뉴스 보니까 가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다는데, 난리예요, 난리.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건만 세상은 여전히 이 악의 수레바퀴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런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좋은 세상 오기 소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교회에 두면서 우리 좋은 교회 이루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가 봅시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교제와 만남을 교회와 가지면서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소망합시다. 더 많은 도움과 자원을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교회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좋은 교회 일구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